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5장, 주보에는 다르게 나갔지만 5장 21절부터 24절을 먼저 읽고요. 그리고 35절부터 43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2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35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의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고 그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에게 나온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겠죠. 병들고 가난하고 죄인인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난주도 우리가 봤지만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많은 무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말씀을 보면 22절 말씀을 보면 조금 다른 신분의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어떤 사람이 나오죠?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당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죠. 그런데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고 무너지고 이 일을 반복하면서 성전이 더럽혀지게 됐죠. 원래 대제사장은 단 한 명이어야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은 여러 명이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대제사장 자리가 하나뿐일 때는 그 사람이 죽어야지 다른 사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사람의 마음대로 임기를 정해서 너도 한번 해보고 나도 한번 해보고 당신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의 대제사장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백성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성전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무엇으로 인정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 가운데서 있을 때 에스라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부모들을 통해서 이야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 에레미야가 들려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었냐면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이때부터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당 중심의 모임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사람은 해외에 나가 이민 가면 뭐부터 만든다 그러죠? 교회 몇 명이 모이면 교회를 만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교회 중심의 생활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해외에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한국만 들어오면 신앙생활을 안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외국에서는 교회에 다니지 않으면 같이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회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안식일에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암송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그렇다면 그 회당의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회당장은 아무나 할 수 있을까요? 아무나 하지 못할 겁니다. 회당장은 율법에 대한 지식도 굉장히 풍부하고 좋은 집안 사람이어야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회당장이 지금 누구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사회적으로 볼 때 굉장한 이슈가 될 만한 일이죠. 근데 이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간 이유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가면 딸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야이로가 생각하는 예수님과 실제 예수님과의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과 실제 예수님과의 전혀 차이가 없으신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야이로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한계와 예수님의 실제 한계가 차이가 있습니다.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예수님 앞에 야이로가 간구하는 것은 집으로 오셔서 내 딸 위에 어떻게 해요?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시면 딸이 살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딸이 아프니까 지금 집에 오셔서 딸을 고쳐달라라는 그 말이죠. 그런데 35절을 보면 상황의 변화가 생깁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딸의 사망 소식을 전합니다. 야이로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곧바로 집을 뛰쳐나오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라. 그리고 아픈 딸에게도 인사조차 못하고 뛰쳐나와서 예수님 앞에 달려와 엎드렸습니다. 체면도 뭐도 다 없이 예수님 앞에 엎드렸는데 결국 예수님이 그 집에 도착하기 전에 딸이 어떻게 됐죠?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야이로의 머릿속에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할 때 어떤 모습들이 스쳐 지나갈까요? 딸의 얼굴을 마지막 한 번 보지 못하고 온 모습, 급하게 나오니라 무엇도 하지 못하고 딸의 마지막도 지켜보지 못했다라는 그 마음이 그를 더 주저앉게 만들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오기 위해 자신이 그렇게 했던 노력들이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어졌습니다. 딸의 죽음 앞에 자신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이죠. 야이로가 생각했던 최상의 시나리오는 이랬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도착해서 딸의 고침을 받고 잔치를 벌이며 사람들과 기쁨의 잔치를 벌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딸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은 자신에게 필요 없는 분이고
예수님을 모시고 굳이 자신의 집에 갈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 말을 집에서 오는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야이로에게 정말 예수님은 필요 없는 분이십니까? 우리는 야이로가 자신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야이로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능력은 딸이 살아있을 때 자신의 집에 와서 딸에게 손을 얹어야지만 딸의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생각하는 상식 안에서 예수님 앞에 그래서 간구를 한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자신의 방법을 예수님께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거에 동의하셔서 그 방법대로 딸을 살리려고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죽었죠. 그러니까 실패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야이로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그런 한계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까?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요, 야이로의 집에 굳이 갈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집에 가지 않아도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마태복음에 이방인 백부장의 종을 고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 집에 가지 않고도 그 종을 고치셨습니다. 또한 죽음조차도 예수님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이 딸이 죽기 전에 필요한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오히려 딸의 죽음으로 완전히 절망하고 있는 야이로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야이로처럼 우리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을 간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희망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세상은요,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제 끝났어, 더 이상 소용없어, 예수도 필요 없어, 예수님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 돌이킬 수 없어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도 예수님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하실 수 없어 라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우리 마음 가운데도 들게 됩니다. 그때 가장 우리가 내려놔야 될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이 생각하는 끝났다라는 그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내 방법조차도 겸손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듣고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야이로에게 가장 믿음이 필요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물론 예수님께 처음 나아갈 때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이 필요한 시기는 자신의 딸이 죽음으로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때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믿음이 필요한 때가 언제일까요? 평안할 때? 물론 평안할 때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죠.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 평안할 때의 믿음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견딜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야이로처럼 기도하고 나아가지만 상황들은 점점점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져 갈 때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한계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죠. 정말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지금 벌어지는 환경, 상황, 그것에 다 내려놓고 나를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려움만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의 상황을 알고 아픔도 알고 있다. 나를 믿어라. 그런데 이 믿음은요,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고요, 이 믿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믿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절망적인 것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누구의 음성이 들리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믿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예수님께 내어 맡길 때 두려움으로 가득 찬 삶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는 삶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한계,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가 전혀 다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시간이 다릅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이 필요한 시간을 딸이 죽기 전까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딸이 죽기 전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것이 그의 목표였죠. 그런데 그 모든 상황들이 야이로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야이로가 같이 움직일 때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고 밀게 됩니다. 그러니 진행이 더딜 수밖에 없죠. 야이로의 심정은 빨리 앞으로 가서 딸에게 달려가고 싶은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앞으로 달려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도중에 무슨 일이 있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12의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을 예수님이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이 12의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을 치유하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야이로는 한편으로는요, 지금 마음은 바쁘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가시기만 하면 우리 딸이 살 수 있겠구나 라는 희망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빨리 모시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확신과 바쁜 마음은 딸이 살아있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확신입니다. 딸이 죽어버린 이후로는 아무 소용이 없죠. 예수님이 혈루증 여인을 고쳤든지 다른 사람을 낫게 했든지 그런 것들이 딸이 죽음과 동시에 아무 관계없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야이로와 좀 다릅니다. 시간표가. 야이로를 뒤따라가지만 예수님은 전혀 서두르지 않습니다. 야이로는 조급하지만 예수님은 자리에 서서 누구를 찾아요? 혈루증 여인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제자들한테 누가 내 옷자락 잡았는지 찾아가지고 와. 지금 야이로가 급하니까 빨리 가야 되니까 빨리 너희가 찾아보도록 해. 그리고 가셔도 됐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냥 혈루증 여인을 찾습니다.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혈루증 여인에게 예수님이 구원을 선포하시고 있을 때에 누가 왔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하는 그에게 3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그 말씀하신 후에 이제는 야이로가 급한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길을 서두르십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정리하시고요, 제자들도 3명만 빼놓고는 나머지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외에는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도록. 사람이 많으면 빨리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명만 따라오게 하고 모든 사람들은 따라오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급하게 진행을 시킵니다. 자신에게 오기 위해서 급하게 나온 야이로에게 딸의 죽음의 소식이 그의 마음을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게 만드는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딸이 죽기 전에는 야이로는 예수님의 지체함도 많은 무리도 혈루증 여인의 치유도 마음이 급하지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의 죽음의 소식의 절망은 더 이상 야이로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고 어려움 가운데 있게 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제서야 서두르시고 계십니다. 야이로의 집에 빨리 가십니다.
누구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야이로의 그 절망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자 모든 상황이 끝난 것 같은 상황들이 펼쳐지죠. 장례식을 준비해 보셨습니까? 38절 말씀에 회당장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이스라엘은 통곡하는 사람을 사서, 우는 사람을 사서 장례식을 준비합니다. 그 사람들은 우는 게 일입니다. 일당을 받고 우는 거예요. 장례식을 준비하면서 통곡하고 울고 있다라는 것은 야이로가 그 모습을 보았을 때 늦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입니다. 자신의 딸이 죽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정확하게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죠. 3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입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님은 아이가 뭐라고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만약에 죽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 아이가 아직 살아있습니다 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녀가 내 앞에서 죽었는데 이 아이가 아직 살아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그것도요, 그 살아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정말 유명한 부흥 강사에서 막 사람도 고치고 하시는 분이라면, 치유의 은사로 세계에서 손꼽히는 사람이라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제가 만약에 자녀가 죽었는데 아직 살아있습니다 라고 하면 최소한 아이가 숨이 붙어 있는지 살아있는지 달려가서 먼저 확인해 볼 것 같습니다. 그 말이 거짓이든 진실이 아니어도 살아있는지는 확인해 볼 것 같아요. 관 속에 들어가 있다면 관을 열어서 아이가 살아있는지 확인해 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태도는요,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무엇 때문에 비웃을까요? 아이가 죽은 것을 다시 확인할 필요 없이 완벽하게 아이가 죽었음을 그들은 확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의 죽음으로 예수님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존재, 예수님의 시간은 끝났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해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생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을 다 내보내십니다.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 예수님을 비웃은 사람, 아이가 죽었다고 확신하는 그 사람들을 다 내보내십니다. 하나도 그곳 가운데 있지 못하게 다 내보내시고 아이의 부모와 제자 3명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방으로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아이의 손을 잡고, 차갑게 식은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며 살리십니다. 야이로나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시간은 아이가 죽기 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이 생각하는 시간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간은 어떻죠? 아이가 죽었다라는 그 시간에 아이에게 생명이 아직 있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시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많이 배우고 알고 있기에 기다린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때로는 기다리면서도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우리 능력으로, 우리 경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다가 더 절망 가운데 빠지기가 쉬운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의 시간표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사람은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표 안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럴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죽음을 준비할 때, 장례식을 준비할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포기하고 주저앉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임을 믿고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다만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시는 것,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러기에 우리의 시간표를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대하며 믿고 나아가야 되죠. 그때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간표는 절망에 있는 것 같아 보여도 그 끝에는 희망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소녀를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잔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죽음조차도요, 예수님 앞에서는 희망으로 바뀌고 생명으로 바뀌게 됩니다. 잔다라는 말은 다시 일어나 활동할 소녀를 기대하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바라보면 절망이지만 예수님의 시간표는 절망인 것 같은데 그곳에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죠?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간표 안에서, 우리의 시간 안에 주님이 이루어지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시간 안에 우리의 기도를 맡겨드릴 때, 우리의 고민을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 그 주님의 시간 안에서 그 기도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희망을 볼 수 없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적의 삶인가 아니면 일상의 삶인가입니다. 예수님은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 굼 하시면서 아이를 살리십니다. 우리 41절, 42절 말씀을 그 후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4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아멘.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행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요,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는 없죠. 권력이 있어도 죽음 앞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아무리 권력이 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한테 명령을 내려도 죽은 사람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소년을 살리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우리의 삶에 문제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삶을 추적해 보면 대부분 그들의 일상이 완전히 다 망가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치와 낭비로 유행에 자신의 삶을 맡기게 되고 똑같은 기적이 자신의 삶에 또 이루어질 것이라고 착각하며 자신의 전 삶을 기적에 맡겨서 완전히 망가진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많은 사람들 또한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리신 오늘 이 소녀도 죽었습니다.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암을 극복하고 이겼다고 매스컴에서 떠들썩하게 나오신 분들, 그분들도 죽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기적이요, 우리의 삶에
중심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기에 삶의 중심의 기적이 되면요, 우리의 삶 중심이 기적이 되면 우리의 일상의 삶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자신의 치유 사역을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치유 사역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집중하게 만드셨습니다. 수많은 표적과 이적을 베푸셨지만 표적과 이적이 예수님의 삶의 중심은 아니셨습니다. 놀랍게도요,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본격적으로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본격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한 그 십자가의 사랑, 부활하심,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으로 다른 사람을 일으키고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에게 별로 중요한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기적에 우리의 삶을 집중하면 우리의 삶은 피폐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도 여자아이가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자 모두 굉장히 놀라서 그 아이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 3명 따라간 제자들과 부모에게 이해할 수 없는 경고를 하시죠. 4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는데 가능한가요? 많은 사람이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을 알고 장례를 함께 준비했던 상황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아직 딸이 잔다라고 했을 때 딸의 죽음을 확인한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들에게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가 죽어 있는 방으로 들어간 것도 그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죽은 아이가 살아서 돌아다닌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예수님께서 살리셨겠구나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리 경계를 한다고 해도 소문이 날 수밖에 없고 많은 사람들이 알 수밖에 없는 이 일을 예수님이 경계하시고 경계하고 계시는 겁니다. 많이 경계하시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경계를 하실까요? 무엇 때문에 이 일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할까요? 이미 다 알려질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 뒤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경계하시고 한 가지 말씀을 더 하십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에 뭐라고요?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아이의 부모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이가 살아난 기적을 보고 놀라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아이를 보면 무엇을 떠올릴까요? 예수님이 살린 아이, 기적을 떠올릴 것입니다. 방 안에 모든 사람이 아이가 죽었다 살아난 것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아이가 죽었다 살아난 것에 집중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한 분은 그것에 집중하지 않으십니다. 누구죠?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집중하고 계십니까? 소녀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소녀에게. 병들었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먹지 못하고 영양분을 섭취 못한 그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먹는 것이겠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소녀의 그 놀라운 기적에 집중할 때 예수님은 소녀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예수님은 현재 벌어진 기적이 아니라 이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적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뜻인, 그러기에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신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아이가 죽었다 살아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를 잘 양육해 내는 것이 더 이제는 중요한 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아이가 살아난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기적은 주목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는 것은, 너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기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에 집중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에 집중하는 삶, 평범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의 평범한 삶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너무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적을 바라고 기적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거야가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기적에 놀라고 있는 그 시선이 아니라 굶주리고 오랫동안 아파했던 그 소녀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살필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 있습니까? 기적과 같은 삶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우리의 생각이 모두 거기에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적의 삶이 아니라 평범한 삶이지만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기적은 우리 그러한 삶을 위한 하나의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가 큰 병에 걸렸다가 나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고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려놓으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루하루 서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하시는 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매일 하고 있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거죠. 말씀 묵상, 기도, 그리고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주님 앞에 매일매일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정말 중요한 삶인 것이죠. 그래서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디서 기적이 일어났네, 어떤 일들이 일어났네, 그것들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기적은 기적이고요,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신 것이, 그리고 나의 삶을 오늘 하루를 감사하게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난 기적보다 더 중요한 삶인 것이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시간표를 겸손하게 내려놓고 주의 음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주의 음성이 뭐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희 시간표도 너희의 그 걱정도 다 내가 하고 있다, 내가 일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없어도요, 일상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놀라운 기적이라고 고백하는 삶이 더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찬양지 36번에 보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우리 이 찬양을 같이, 우리 믿음의 고백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면서 우리 기도하며 찬양하기로 합니다.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움.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지금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야이로처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린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와 우리의 시간표를 겸손하게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아버지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아버지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시간표를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며 아버지 길을 재촉하시는 그 주님, 아버지 그 집안에 아버지 통곡하고 울고 있는 자들에게 아이가 아직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아버지, 죽음 가운데서도 희망을 말씀하시고 생명을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온전히 나아가기로 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가운데 절망과 두려움이 있는가?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놓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일상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역사심들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시고 우리의 요새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이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아버지 세상의 놀라운 아버지 풍파가 우리를 아버지 집어삼키려 할 때도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아버지가 우리가 온전히 볼 수 있게 하시고 온전히 아버지 경험할 수 있으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의 시간표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조급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로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좀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는 한 주님께서는 오늘 야이로의 딸을 손을 잡고 달리다굼 하시며 일으켜 세우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의 삶도 일으켜 세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포기하기에, 우리가 내려놓기에, 우리가 절망하기에 어렵고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좀 내려놓고 나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놀랍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을 경험하는 삶 되게 하시고, 이 아이들이 아버지 주님의 손을 붙들고 아버지 달리다굼 하시며 일으켜 세우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사 우리의 자녀들을 품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간 안에 아버지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아버지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표를 아버지 주님이 다시 되돌리시며 아버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말씀하시고, 내가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아버지 달려가 아버지 그 아이의 손을 붙들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하시마 그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방황하고 아버지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보일 때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주님께서 동행하심을 아버지 기억하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아이를, 아버지 주님의 사랑하시는 우리의 자녀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와 동행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하나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주님이 주시는 것을 많이 누릴 수 있게 주님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삶 살아갈 수 있길 위해서 지금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일상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기로 합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긴 것처럼 아버지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일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일상에서 허락하셨던 그 삶을 향해 아버지 기적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굶주린 우리의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힘들어하는 아버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베풀 수 있게 하시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기적의 자리,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자리가 아버지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한계나 우리의 시간표 안에 주님의 한계와 주님의 시간표를 맞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림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드림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다 맡겨드렸다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다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늘 지금 내 앞에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예수님이 소녀에게 집중하시며 먹을 것을 주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는 그 눈길을 통하여서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손길로 아버지 우리가 다가설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주님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직장 위에, 그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